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얘들아. 예원아 잘 잤어? 안녕 얘들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우리 개학이 얼마 안 남았지? 다음 주 개학인가? 이번 주에 개학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보통 개학이다. 그치? 야,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서 좀 서운하지 않아? 너무 아쉽지? 우리 겨울방학을 또 기대하자. 남은 방학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개학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배 우리 드려지기로 해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기뻐 봐주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을 저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저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땅에 가장 높으신 주님,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좀 흐리고 좀 이렇게 마음도 가라앉았지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우리의 의무야. 우리 기쁘게 찬양할게. 일어나자. 온 땅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거야. 기분 내자.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
시간 믿음 그것은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자. 얘들아, 믿음 그것은 찬양할게요.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멘.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사랑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세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올려드려요. 고백해 보아요.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아멘.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 염려, 그리고 혹은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며 기도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승희 목사님과 또한 듣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말씀이 평생 우리 마음속에 남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주 성경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링크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마 전달해 주실 텐데, 만약에 부모님께 전달을 못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듣고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찾아서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친구들이 잘 했을 거라고 믿고 매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계속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4학년 5학년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 이제 휴가 기간일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광복절이기도 하고 휴가 기간일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혹시 반 친구 있다가 공과 할 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알게 될 텐데, 안 온 친구들 있으면 꼭 한 번씩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꼭 한 번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친구가 안 왔는데, 또 언니 오빠나 형들이 또 안 왔는데, 안전하게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이번 주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놀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과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 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43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자, 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느. 옆에 이렇게 보면 검은색으로 느라고 써 있을 겁니다. 다 찾았어요, 혹시?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 있으면 꼭 가져와서 한 번이라도 펼쳐 봤으면 좋겠어요. 꼭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장이한 어린이가 대표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공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발질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공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성경 봉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다는 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알 수 없을 텐데 한 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 친구들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준비한 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인류 최대 토목공사라고 알려진 만리장성 혹시 아나요? 만리장성? 자,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심지어 아마 다녀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만리장성이 언제부터 진나라 때 시황제가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해서 오랜 시대에 걸쳐서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됐느냐? 한 1600년대에 완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1600년까지 대략 한 1800년 동안 성벽을 계속 쌓아온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 길이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이가 한 6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대요. 요 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다가 왔다가 이거를 갔다 왔다를 5번 반복하면 대략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긴 거예요, 이 만리장성이.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만리장성을 왜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 길이 없으니까 이 만리장성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까 저기 보이죠? 이 위로 지금 쭉 걷고 있잖아요. 그 위로 걸어 다니려고 저거 쌓았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려고요? 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북쪽에서 이렇게 유목민이라고 해요. 이동해서 사는 그 민족들이 자꾸 밑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배가 고프면 와서 가축들을 잡아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곡식들도 자꾸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힘을 받다 보니까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쌓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말고, 또 막 침입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오면 또 쌓다가 말고, 그래서 이걸 1800년 동안 이 성벽을 쌓았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만리장성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에도 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쌓는 이야기 나와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게 되는데, 자, 그럼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성벽이 없었냐? 처음부터 성벽이 없었을까요? 이 만리장성은 쌓고 해서 1800년 동안 쌓은 결과 완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막 이제 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성벽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져서 다시 성벽을 쌓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 잘 따르면 너네 잘 살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 벌떼를 보내셔서 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무조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산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하니까 당연히 성전도 무너지죠.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고생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 쌓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았어, 나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잘 따랐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아무리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너네 잘못된 길에서 너네 돌아서서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그럼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친구들 기억날 겁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요. 그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다 부수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성전 재료까지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도 그냥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네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성전 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성전을 잘 지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친구들 성전 잘 지었을까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20년. 기억하고 있네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다가 짓다가 멈추다가. 왜 그랬을까요? 네? 원수들이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짓다가 중단되다가 20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 성전이거든요. 여기가 위쪽이 성전인데, 이게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까 만리장성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공격해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곡식도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잡아가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제 농사를 딱 지어서 다 수확을 해가지고 다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가축도 먹이고 가족들도 같이 먹으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와가지고 다 가져가.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둔 거,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벌어둔 걸 누가 싹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뺏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일할 맛이 날까요?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책 볼 수 있겠어요? 어디 밖에 무서워서 놀러 나갈 수 있겠어요? 언제 와서 날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야 돼. 성벽을 쌓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먼 곳에서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동족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벽 빨리 잘 쌓아서 안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 고국 땅으로 와요.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재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는데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을 때 하나하나 차례대로 짓는 게 아니라 빨리 성벽을 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계속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구역을 나눠서 한꺼번에 같이 짓기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벽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때 일이 순조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성벽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느헤미야를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까지 나타나요.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 너희 열심히 해봤자 성벽 완성 못해. 다시 무너질 거야. 여우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면 야, 그 성벽 무너져.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놀리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쌓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벽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봐.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성벽 쌓는데 52일. 성벽 쌓는데 무려 52일밖에 안 걸려요. 52일 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는 원수들이 쳐들어올까봐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더 불안하니까 무기까지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번갈아 가면서 너 잤으면 교대로 이번엔 내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성벽을 쌓을까요? 왜 쌓을까요? 나 그냥 편하게 살려고? 예? 뭐라고요? 적으로부터, 그렇지, 보호하려고. 자,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다 쌓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성벽이 완성됐을 때 느헤미야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 떠났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성벽 봉헌식을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봉헌이라는 말 알아요? 봉헌? 봉헌은 말 그대로 드린다, 바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완성한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해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재료도 다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떠나야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아마 휴가 다녀온 친구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휴가를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있고,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친구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한 주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생각 많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 많이 났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나요? 때로는 예수님 주시는 마음에 우리 친구들 순종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지내면서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기억들이 있으면 오늘 딱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한 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지? 생각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에 예수님께 뭔가 죄송하고 뭔가 조금 부끄럽고, 어쩌면 이 예배 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편하고 부담되고 부끄럽고 혹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이 다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은 교회 오기 전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토요일 밤에 딱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자리에 딱 누워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갑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용서함 받고 또 한 주간을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계속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주 동안 예수님보다 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도와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 대로 도와주실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믿음도 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는 한 주간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돌아보면 순종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던 기억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순간들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럽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매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세대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뜻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계.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우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람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이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이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이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바로 연주회장이에요. 8월 암송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합창단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합창으로 같이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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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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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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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